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라이벌로 삼을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공격하려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망신을 주려고 그래요. 그 악한 마음이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28절부터 34절, 그 전에 18절, 27절에서는 사람이 죽은 것에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제사장급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주신 사람들인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게 어찌 부활이 있냐고 공격합니다. 망신 주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말씀으로 잘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하나님의 성경을 쓰거든요. 아무나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참 목욕제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집필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말을 못해요. 또 그 이름을 쓰기 위해서 가서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룩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율법이 613가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613가지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 613가지를 지켜야지 의로워지고 구원한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분석을 해요. 어떤 율법이 가장 귀하고 중심되는 율법인가. 그래서 이렇게 딱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보니까 끝에가 무엇 하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율법을 보니까 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 하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계명이라 생각해서 우선시되는 계명으로 알았어요. 그것이 248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 하라, 직접적인 명령이 248가지예요. 그럼 무엇 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적극적인 거 아니고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사람에 주시면 365가지. 그래서 외울 때에 365일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요 365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하라와 하지 말라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할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들은 그 613가지를 그렇게 분석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그 은혜가 되고 어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비중이 어떤 것인가를 막 분석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어떤 율법사는 이런 거라 하고 어떤 사람 저거 하니까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9절에 31절 자막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따라해요. 쉐마.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축복의 말씀으로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그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두 분도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첫 번째 거가 똑같이 이웃을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때요? 약을 먹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아픈데 가만두나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잖아요. 땀 흘리면 어떻게 해요? 샤워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것처럼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대하듯이 남을 대할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몸을 대하듯이, 너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몸 대하듯이 정말 그렇게 소중히 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운데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하죠.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강팍할까? 왜 심령이 따뜻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왜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할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랑인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무슨 성품으로 치부해서 나는 원래 사랑 없어.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용납하지 못하고 존중할 줄 모르고 귀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면 분노하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표라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볼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장인지 몰라요.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 평생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이 서기관이, 그래도 이 서기관은 조금 깨닫는 서기관이에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 맞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와 수많은 제물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랑인데 그 당시의 사람은 사랑도 잊어버렸어요. 이 종교 지도자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강팍하게 그지없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34절 자막 한번 볼까요? 34절 자막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너 지혜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 어디예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건 지옥 삶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그럼 천국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미워하며 예배하면 뭐예요?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 달달 외우면 뭐하냐고요? 미워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뭐랄까요? 안타까운 거죠. 너는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구나. 물론 열심히 안 한 사람도 태반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가치 있다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게 되면요, 몸과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신앙의 핵심인데요, 이것 중에 하나님 사랑은 뭐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게 첫 번째가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예배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기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교회 무슨 직분자고 교회 이런저런 하고 나가서 무슨 여러 가지 일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뭐예요?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건 예배라고. 예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예배 들으면서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목숨 바쳐 드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인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성전을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 높여야 돼요. 찬양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돼야 돼요. 시편 127편의 11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 또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시작하면서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는다는 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으신다고.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예배는 저 좀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은 예배로 표현되니까 올 한해 예배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예배의 목적과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배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게 왜 드려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 예배가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참석한다고 내 응답 받고 예배 참석한다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내 축복받고 내 뭐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것이 돼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예배드리면서 순서 시간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랑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예요. 비록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너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해도 그 예배 때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고요. 여러분, 왜 예배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죠. 자녀가 부모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에게 기쁨에 대해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는 게 여러분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고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본다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 나 안 받았다 하면 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식사하고 누구하고 차를 마시는데요, 한마디도 없이 밥만 먹고 차만 마시면 상대방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남녀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테이블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저분들이 어떤 사이인가. 딱 밥만 먹고 그 3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 먹고 핸드폰 보고 밥 먹고 핸드폰 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사이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 어때요?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친한 사람과는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몇 시간을 얘기해도 더 얘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친밀한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탁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다가오도록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 더 알아가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낯설고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친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참 바르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분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예배 오고 싶어요. 친한 분들과 자꾸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자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멀어지면 하나님께 친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을 자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져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다. 보세요.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구경꾼은 어때요? 예배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앉아있는 구경하는 거예요. 뭐 주보 보고 오타가 없나? 누가 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는 예배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딴짓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을 들이지 못한 예배.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은요 참 놀라워요.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안수를 해요. 제사장과 함께 그 어린 양에게. 왜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이 양이 다 가져가는,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전가하잖아요. 그러면 양을 죽이거든요.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우리 제사장이 죽일 것 같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여요. 죽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 그 양을 죽이는 거는 그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양을 목을 베고 숨통을 끊고,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겠죠. 피비린내가 나겠죠. 그러면서 양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죄진 사람이, 아, 참 나 때문에 이 양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구나. 이 피비린내 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면 참 이렇게 양이 고통스럽게 죽는, 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누가 기도하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 찬양하면 여러분이 찬양하듯 똑같이 찬양해야 돼요.
예배 위원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의 말이 내 말이라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1시간 동안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양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피비린내면서 느끼듯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의 죄가 고약한 냄새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배돼도 예배 재미가 없고 은혜도 안 되고 효과도 없다. 그거는 자기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새로워지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신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리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은 농사지어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드리고, 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거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차별하신 분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쪽은 하나님이 예배 안 받고 이 사람만 이쪽 분단만 예배 받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예배가 받으면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가인은 자기 농산물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시간 속에서 그냥 오늘 예배하는 날이네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별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가인처럼 뭐 똑같지, 오늘도 뭐 주일이니까 예배하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가인처럼 안 받는다. 근데 아벨은 어때요? 첫 새끼예요. 처음으로 낳은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양을 줘서 처음으로 새끼를 낳으니까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세상에 드려지는 것보다도 더 못한 예배가 되니까 우리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소중한 예배, 일주일 동안 내가 모았던 그 마음의 중심, 사랑하는 마음 그냥 듬뿍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예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어요. 뭐 또 다른 예배지 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처럼 진짜 중심을 다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중심 없이 예배하고 중심 없이 사역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합니다. 그거는 자기 예배가 되고 자기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과 하나님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서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 안 받는다고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와 섬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초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초점.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습득이 안 되니까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마지막 6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나아가는, 산제물로.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모든 세상적인 욕망이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욕심이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넘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집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얘기하잖아요. 은혜 주신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막 통곡이 일어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예배자로 쓰기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예배하면 그걸 놓쳤을까?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몇 번 들어봤는가? 일주일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예배는 몇 번인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자꾸 내 중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크게 웃으셔. 내가 이 예배 너무 기쁘다. 너희들 내 마음에 중심을 들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나를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니 고맙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내 중심의 예배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은 그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눈물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감격하는 예배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내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렇게 눈물이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주일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어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리신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 좀 만족시키세요.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